네, 어제 그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께서 이렇게 식구들 차가 가는데 달려가시더라고요. 정말 뛰어오셨어요.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 차를 잡으시더라고요. 저희가 평소에 보던 우리 장로님의 걸음하고는 전혀 다른 걸음의 변화들이 있었고, 원래 이제 장로님이 예배를 지금 너무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동의가 돼가지고 그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더 큰 능력과 은혜로 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동문서답, 우문현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대화가 잘 안 되냐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무엇을 물었는지 어떤 질문했는지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은 거는 그게 아닌데 다른 답변이 올 때 그 답변을 잘 들어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자기 중심적 사고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이 질문자의 중심이 아니라 답변을 하고 있는 사람의 중심으로 대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의도적으로 그것을 유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의도적으로 유도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 사고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우를 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요. 또 그 질문을 잘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상대방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땅에서 가장 자기중심적 사고관을 가졌던 분이 바로 예수님 같습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상대방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있고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걸 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답변이 되지 않는 그 내용으로 남아있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사람끼리 주고받는 대화의 기준으로 이 내용을 본다면 아주 재밌는 걸 한번 보게 됩니다. 왜냐면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서 나와서 가다가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봤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얼마나 위대한 건물이었냐면 사실 이 건물은 원래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은 솔로몬 성전을 가졌었고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하게 회파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포로기한 자들이었어요. 이 스룹바벨과 포로기한 자들이 이 성전을 재건할 때는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규모나 국력이 이전의 솔로몬 때보다는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전체 포로기한 자들이 통치하면서 회복했던 땅이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아주 작은 규모,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근데 그 작은 규모였던 스룹바벨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헤롯이 에돔 사람이었는데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얻고자 했던 일이 뭐였냐면 건축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 사업을 했는데 그 건설의 첫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 성전을 잘 지어주자예요. 이 성전을 실제로 46년 동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기 바로 직전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으로 따지면 AD 67년까지 지어요. 이 성전을. 그러니까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을 더 확장시킨 거예요. 근데 이 확장시키는 과정 속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기록들을 보면 그게 진짜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전문 기술자 10,000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 10,000명이 지속적으로 성전을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내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함부로 다룰 수가 없으니까 레위인들 1,000명을 아주 특별한 훈련을 시키고 기술을 익히게 해가지고 레위인들 1,000명이 투입되어서 이 성전을 증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전체에 이목이 집중되었고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중요했던 모티브가 너무나 큰 이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 건물을 쭉 보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제로 이게 67년도에 완성이 되었는데 70년에 무너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지기 전에 이 지금 시대는 사실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는 시점이 우리가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지만 슈퍼컴퓨터로 이렇게 돌려보면 6월절이 금요일이었던 날짜를 계산해 보면 AD 33년이 정확하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AD 33년이니까 아직 그 사람들은 40년 뒤에 이게 무너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약 40년 뒤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예전에 현대라는 기업이 망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잖아요. 대우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게 무너졌구나라고 생각하듯이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얼마나 그 화려하고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좋은 건물로 지어졌냐면 온갖 성전의 이 둘러싼 돌들을 하얀 백색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래갖고 황혼이 되면 전체가 황금으로 지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각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성전을 아주 정밀하고 디자인적인 감각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걸 다 지어낸 거예요. 그 짓고 있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이거 다 무너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되게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왜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야, 이제 63빌딩 무너질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되게 롯데타워가 더 높죠 지금은. 롯데타워 무너질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만약에 얘기하셨다. 그러면은 그 롯데타워의 그 위상과 그 위험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발언 속에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할까요 사람들이? 오늘 질문에 나와요. 질문에 제자들이 그 얘기 다 듣고 와가지고 다 아무 말도 못하다가 예수님의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물었던 내용이 뭐예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물어요. 언제? 자, 예수님이 이 언제라고 하는 질문에 무슨 답변을 하셨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언제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뭐 적어도 저녁이나 아침이나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 우리 이주한 자매가 굉장히 시집을 가고 싶어 해갖고 제가 이번에 특세라는 거 보면서 너 가을에 시집 갈 거야 했더니 정말 가을에 가요. 그래서 연도는 모르지만 가을에 갈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도가 언제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지만 가을에는 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언제 가요? 라고 물어보면 언제라는 답을 해줘야지 그게 정확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물었는데 그렇게 대답이 온다 그러면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문서답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중심적 사고관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셨고 그 사람의 질문이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안 맞는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안 맞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그 안 맞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서 이 성경 속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진리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면서 두려움이 있으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세상에 종말이 있다면 그게 언제일까예요. 그게 언제일까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어린 청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 1992년도에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교주가 이장님이었는데 그 잘 읽으면 이장님이에요. 안 보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인데 이장님 씨가 얘기한 게 뭐냐면 92년 10월 24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다미성교회가 얼마나 이슈가 되었냐면 그 당시에 MBC 뉴스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실제로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근데 나중에 이제 이장님 씨가 이제 그 구속되었죠. 구속되는 과정 속에 보니까 그 종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금고에다가 얼마나 많은 금이나 현금을 모아놨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다미성교회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제 오실 거에 대한 관심에 답변을 누가 해주냐면 교주가 해준 거예요. 10월 24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질문에 맞는 답을 해주는 사람을 따라간 거라고요. 그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함과 호기심과 자기들이 미래에 대한 것들의 실을 알고 싶은 그 내용들이 누군가의 입에서 전달되었을 때 그 사람을 신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미성교회가 우리나라에 되게 큰 일을 했습니다. 어떤 큰 일을 했냐? 정확하게 1992년도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교인 숫자가 줄기 시작합니다. 교인이 줄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종말론적 이단들이 그 전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굉장히 많았는데 이 이단들이 이장님처럼 하면 언젠가는 필패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날짜를 정해놓으면 필패한다. 그래서 등장한 새롭게 이 사업 전략을 갖고 나온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날짜를 규정하지 않아요. 신천지는 뭘 규정하느냐? 14만 4천 명이 되면 종말이 온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꾼 거예요, 전략을. 날짜를 지정하면 그 날짜가 지나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색깔이 완전히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 당시의 제자들도 언제라는 거에 관심이 있었고,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면 언제 되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답변하신 내용이 뭐냐면, 야, 언제라는 거에 관심 갖지 마. 언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가 오기 전에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가 훨씬 더 중요해.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비카소 공교회는 평생이 되도록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묻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이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관심은 너희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궁금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라고 하는 관심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도 예수님이 답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동문서답의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진리를 올바르게 담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우문현답,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묻는 것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는 내용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간증하시는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문제를 주시면 답도 주신다. 여러분, 문제가 딱 터질 때는요, 이 문제가 나에게 왜 왔지? 라고 하는 그 질문과 함께 문제 해결의 답변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답변을 꼭 얻어내야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흘러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답변이 아닌 다른 답변이 올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구했던 답변보다 더 올바르고 진리에 부합한 답변일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평생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답이 뭐예요? 라고 묻는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항상 이상한 말 하세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시집 언제 가요? 예배드려. 답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집을 언제 가요? 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숫자에 8이 보인다든지 8월에 가겠구나. 이게 뭐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던 그 답변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더 올바른 진리의 답변이 되어지고, 우리가 어리석게 물었던 것에 대한 아주 현명한 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그리고 또 이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인가에 대한 아주 짧고 그리고 분명한 진리를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23장까지 쭉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배우시는 내용이 어느 부분이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그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고난주간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23장까지의 이야기가 어디냐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나무 저주하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이 나오는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게 이미 에스겔에서 예언되고 있었던, 그 에스겔에서 보여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고 있는 장면과 동일한
동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에스겔 1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자, 이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고 얘기했죠. 여기 무슨 산일까요? 감림산이에요. 여기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서 성읍 동쪽 산에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빛과성공교는 또 이건 방향성에 대한 신학은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멀어지는 거였죠? 동쪽,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들에게 심각한 일이냐면, 이걸 어느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예전에 그 우리 출애굽기를 배우실 때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미지로 보여졌어요. 그게 뭐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의 기둥이 아니고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생겼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안에 불 기둥이 생겨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지게 만들었던 이 구름 기둥의 이미지가 이 공동체를 떠났던 적이 있어요. 언제 떠났죠? 그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숭배했을 때, 그때 그 영광이 분리되었단 말입니다. 그 분리되었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지껏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오셨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가 분리되었던 그 장면 속에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은 거예요.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그게 실제로 피부적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때 안정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정감이 분리되어져서 자기들과는 동떨어진 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눈으로 보았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것을 어떻게 회복했냐면,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이 영광의 구름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게 히브리어는 쉐카이나, 그래서 쉐키나의 영광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영광이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오늘 에스겔에 보면 다시 떠나고 있죠. 왜 떠나냐?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데 그 방향이 어디였어요? 성읍 가운데서 올라와서 동쪽으로 가서 감림산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너무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장면으로 이 그 감림산에 머무르고 있는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에스겔이 이 환상으로, 이미지로 본 겁니다. 그 이미지로 보았던 그것을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거는 간제는 없는데 23장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네, 다 23장. 네, 마태복음 23장 3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자, 이 이야기의 37절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곳에서부터 나오셔가지고 성전에서부터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감림산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에스겔에 있었던 그 장면이 그대로 다시 한번 이미지로 오버랩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동쪽산으로 떠났던 그 영광의 흐름을 그대로 그 동선을 가지고 가면서, 야, 너희 집이 황폐였고 버려진 바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이 어떤 이스라엘에게 충격이냐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도 가장 먼저 재건을 시작했던 게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적 표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했던 성전에 그들이 열심을 갖고 성전을 섬기다 보니까 이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 성전은 사실은 원래 처음에 지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야, 내가 이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인데 이 성전 나에게 머무를 집이 필요하겠니?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을 주셨냐면,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 그리고 너희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장소를 분명히 제공해 줘야 되니까 그 장소로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정확히 말하면 껍데기이지 알맹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미지로 보여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임은 맞지만 요거는 내가 거하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 건물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어 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누누이 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성전을 어떻게 사용했냐? 부적처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제일 그것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뭐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블레셋과 전쟁을 집니다. 졌더니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뭘 갖고 와요? 법궤를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 법궤를 들고 왔는데 그 법궤를 들고 왔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겨요, 져요. 아주 박살이 납니다.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이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성막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 그때 성전 시대가 아니에요. 실로에 존재하고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야, 이 성전 진짜 아니야, 가짜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 성전에서 자기들이 예배하는 모습과 행위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거 가짜야, 이거 무너질 거야.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학이 생겼던 또 하나의 사건이 뭐였냐면 히스기야 때예요. 히스기야 때. 여러분, 아수르는 세계를 제패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라는 왕국이 전 애국까지 굴복을 시켰어요. 굴복을 시켰는데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디였냐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다의 다른 지역은 다 함락당했고 예루살렘만 안 뺏겼어요. 근데 거기에 갇혀있는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18만 5천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확신이 생겼냐? 야, 성전이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아. 성전이 있는 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 어떻게든 구원하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이 율법주의의 흐름인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그 율법적 행위를 통하여 무엇을 얻느냐? 나의 안식과 안녕을 얻어내는 거예요. 내 안식과 안녕을.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든 내가 교회 와서 앉아있다 돌아가면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나 예배 드렸어. 이 안식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20일에 특별 집회를 했는데 20일에 특별 집회를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안심되는 게 있다고요. 아, 내가 20일을 완주했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안정적인 것이 주어지겠구나. 때로는 여러분의 행위 속에 내가 헌금을 큰 액수를 했더니 내가 안정이 되네. 내가 기도를 큰 소리를 했더니 나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 같은 이런 안정감을 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목사들은 죄를 지어도 이게 교회 근처에서 지면 안정감이 있어요. 예, 막 그게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교회 근처에서 죄를 지으면 내가 나이트 클럽을 안 갔잖아 라고 하는 그 자기만의 어떤 위안이 되어지는 영역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내가 여기까지는 안 졌어,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그래도 이 행위는 하지 않았어, 이런 간극을 그어놓고 그 간극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우리는 무언가 어떤 행위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평안과 안녕을 가져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구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잘하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문제, 하나님께 맞을까 안 맞을까, 여러 일들을 우리는 다 머릿속에 내 행위를 근거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교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뭘 하고 있으니까, 내 직분이 장로니까, 목사니까 나는 그래도 이런 일에서는 예외겠지,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이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신앙이었냐?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이었고, 그 율법주의자들의 뿌리를 쭉 올라가면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뭘 행하는 줄 아세요?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실로에서 무너뜨린 거 봤지? 너 엘리 죽고 홈리아 비니아스 죽고 벗개 뺏기는 거 봤지? 그거 했듯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박살내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가 카탈리오라는 단어의 원형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뭘로 쓰이면 수동태로 써요. 수동태로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건 하나님이 내가 그냥 지켜볼 거야 라는 이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념인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거야. 내가 무너뜨려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신적 수동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이거예요. 야 너희들 이 성전은 나를 예배하라고 준 건데 이 성전이 성전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성전을 예배하는 걸로 너희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어? 내가 이거 박살내 버릴 거야. 이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뭐 보통 이제 성경에 뭐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보통 써 있는데요. 성전 정화 사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보셨죠? 예수님이 성전을 폐쇄해 버리셨습니다. 야 이 성전 무너뜨려. 이걸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이야기 듣고요. 이거 못 깨달았어요. 사실은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성전의 그 폐쇄 사건의 선언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는가, 예수님 사역 후기에 있었는가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후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앞에다가 끌어놓은 거예요. 첫 이적과 그 사건을 붙여놓은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그런데 이 사건이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무슨 선언이냐면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뭔지 알아? 너희들의 그 잘못되어진 성전의 예배의식, 그 율법주의를 박살내고 진짜 성전이 뭔지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선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전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지 이것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성전은 완성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그 세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지어지면 예수님 재림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관심 뭐예요? 언제 오실까? 그 언제 오실까에 대한 증거를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은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참 성전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고 그 성전을 내가 폐쇄시켰는데 우리가 왜 그걸 다시 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폐쇄했다라는 선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선언 속에서 진짜 성전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재건은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런 그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인식이 들어와 있냐? 우리 권사님들은 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예전에 청년 때나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 하실 때는요. 이 강대상은 남자들만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목사들만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에요. 만약에 그 시대의 어른들이 오늘 여자 권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간증하시는 거 기절하십니다. 어떻게 되냐? 요 앞에다가 소강맥상이 있어요. 조그만한 거. 보면대 같은 거 놓고 거기서 해야지 여자는 올라올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여기 이 강단을 청소할 때도 막 이게 그 사찰 집사님, 남자 사찰 집사님 아니면 청소를 못 하게 했습니다. 여자 권사님이 어디 거기 함부로 올라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 이해가 어디에서 기초하느냐? 여기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여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함부로 올라갈 수 없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도 이게 남아 있습니다. 뭐로 남아 있느냐? 여자 목사 한 솔 주지 않습니다. 여자는 설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아예 그냥 규정을 지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그 합동 측 그 총회를 가시면 되게 재미없습니다. 다 남자만 있어요. 여자들은 뭐하냐? 이제 그 행사가 있는 교회 권사님들이 안내하시는 분들,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만 계시고 나머지 다 남자입니다. 회의할 때는 여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한국교회를 세우고 특히 합동교단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합동교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어지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 분들이 저 여자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여자 전도사님들이 진짜 헌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결정권이 없다니까요. 예. 없어요. 그냥 다 남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남자도 일반 남자들이 아니고 70에 가까운 남자분들이 다 모입니다. 예. 거기서 뭐 40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그냥 그분들이 모여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저 이게 어디에서 남아 있냐면 이게 그냥 율법주의에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가부장제도에서 왔던 조선은 2조 시대 때 그 구한말에 우리 가부장제도하고 딱 맞아 들어갔던 이 장로교 시스템이 그대로 전달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합동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으로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자는 목사한테 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이게 뭐예요?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오용이었죠. 그게 누가 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어진 내용과 잘못되어진 확신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싶은 어떤 이미지와 대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소금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한 건물이 필요한 거지 건물이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예를 들어 없어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디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 건물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 공간을 우리가 아끼고 청결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공간이니까 그런 거지 여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대상에 애기들이 신발 신고 올라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닦으면 된다고요. 나중에 우리가 그걸 뭐 여기 올라가면 큰 죄를 범하고 막 성역을 범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얘들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너질 거야.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46년 동안 완성해서 지어놓은 성전이 딱 3년 이게 완성해 놓고 그때 이제 밀란이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잠깐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몰아냅니다. 근데 3년 뒤에 로마가 복수하러 와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레고 막 이만큼 쌓았는데 그 누가 와서 훅 밀쳐버려서 완전히 박살나는 거 그런 모습을 하나님 그대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야 나는 성전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공간에 제약되어진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왜 나를 그 공간에 갖다 가둬?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르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상이 되어진 성도, 우상이 되어진 목사, 우상이 되어진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세요. 좀 더 확장시켜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죠. 그 놀라운 사실은요. 가정을 지키겠다고 예배를 무너뜨려요. 가정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을 왜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내 새끼 없습니다. 우리 부모도 없어요. 거기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새끼를 지키겠다고 내 새끼를 잘 키우겠다고 우리가 예배를 무너뜨려 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죠. 돈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너희가 얼마나 풍요롭고 너희가 얼마나 천국이 좋은 곳인지를 미리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냐?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릴 테니 나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잘 드릴 테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많이 소유한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고 껍데기와 알맹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그거를 무너뜨린다고 얘기하니까요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종말이 옵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 종말이 언제일까를 관심 가졌던 이유와 연관되어진 일들 중에 많은 부분이 뭐냐면 그럼 이 땅의 건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관심이 여러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종말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믿는다.
그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까지 뭐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하셔야 돼요? 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죠? 통장에 있는 돈까지 다 꺼내가지고 뭐 하실 것 같아요? 못 해본 거 다 해보고, 그죠?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가끔 그 종말을 그리고 있는 영화를 보시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종말이 온다고 하면요, 온갖 약탈과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환란,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쾌락을 즐기는 파티들이 막 이루어져요. 어차피 다 죽을 건데. 그러다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 중에 그들이 나타내는 그 양상의 모습 속에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인간의 본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두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걸 얼마나 귀히 여기는 곳인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그래서 그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자, 보세요. 자, 2절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담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문현답을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죠. 야, 언제일 거야? 라고 얘기 안 하시고 너네 미혹되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걸 관심을 갖는 것만큼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는 미혹하는 영들이 많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관심 갖고 있으면 미혹의 영에게 속는다 안 속는다?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너네 미혹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정명석도 지가 메시아라 그러죠. 이만희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관심 갖는,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뭔지 아세요? 언제라고 하는 것에 자기를 보이는 답변을 보여준 거예요. 언제 재림하죠? 그때 이만희가 내가 재림했어. 언제 재림하죠? 정명석 내가 재림했어. 라고 하는 언제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제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잖아요. 그럼 저는 미호경에 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언제에 관심 가지면 된다 안 된다? 관심 갖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징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볼게요. 자, 징조가 뭐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직 끝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요새 일이 있죠? 네, 그죠?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10년 전에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의 평화가 잘 유지되던 기간이 30년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군사 전문가들이. 그리고 그 이전에는요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도. 여러분 그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걸프전 기억나시죠? 명분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냥 미국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 전쟁이었잖아요. 돌아보고 나니까 그때는 후세인이 아주 나쁜 놈이었다고 무조건. 그래서 돌아보고 나니까 누가 나쁜 놈이에요? 조지 부시가 나쁜 놈이었어요. 네, 나쁜 놈이었다고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그 더 넘어가면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지금도 뭐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아닐 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종말이 왔구나, 끝이 왔구나. 여러분 9.12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많은 미국인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 떠났죠. 다시. 예. 여러분 1차, 2차 대전 때 영국 교회에 황금기, 부흥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야,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막 우리도 그럴 거예요. 지금 막 북한에 포 쏘고 막 서울 바다가 막 불바다가 되고. 여러분 걱정 마세요. 노원은 별로 중요한 게 없어서 여기 많이 안 죽을 것 같아요. 많이 죽고 강남이나 이쪽에 많이 죽지 여긴 별로 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막 강남에 막 미사일이 떨어져서 몇만 명씩 죽고 막 이런 뉴스를 우리 막 들어요. 교회 안 나올까요? 다 교회 엄청나게 많이 올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 기도할 겁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에 지진 났대, 주님 오시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언제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징조만 보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있으면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자,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주 짧아요. 자, 8절. 자, 시작.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래요. 재난의 시작. 자, 한글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는 아르케 오디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직역을 하면 뭐냐면요, 이것이 산통, 산고의 시작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이미지가 다르죠. 이제 우리 한글 번역은 이게 재난의 시작이야라고 얘기했는데 헬라어 원어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우리 왜 저도 이제 경험해봤으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찬소를 처음 가졌을 때 저희가 예정일이 보름이 지났어요. 근데 보름이 지났는데도 진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통이 안 오니까 주변에 다들 이제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유도분만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유도분만을 하자 그래갖고 날짜보다 보름이 지났는데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찬소가 아직 안 나오려고 막 그러니까 이제 보름이 지나서 갔는데 이제 유도분만제 맞으니까 저희 아내가 그때부터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처음에는 자기는 자연주의 출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주의 출산이 뭐냐면 무통제 안 맞고 그냥 낳겠다는 거예요. 근데 통증이 오자마자 의사 불러 오라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이거 못하고 의사가 없으면 안 되니까 빨리 의사를 불러 오래요. 그래서 의사를 불러 오라고 얘기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잠깐 와가지고 이제 그때 간호사가 오죠. 간호사가 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가요. 예, 여자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문이 많이 열려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네요.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간호사 잡으래요. 자기는 무조건 지금 수술해야 된대요. 그런데 다행히 찬소가 효자여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태변을 보는 바람에 제왕절개를 꺼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산고가 시작되고 산독이 시작돼요. 그게 여자들은 안다고요. 이게 아프기 시작한 주기가 있어요. 그 아픔이 고통이고 힘든 겁니다. 그죠?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요로결석을 알아봤잖아요. 한번 요로결석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진짜 아픈데 두 가지를 다 해본 권사님이 요로결석이 훨씬 더 아프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뭘 얘기하셨냐면, 순간 통증은 요로결석이 더 아픈데 이 아기 낳을 때는 길게 아프대요. 계속.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순간 고통과 길게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요로결석이야 뭐 아기 낳는 거, 이건 전 요로결석입니다. 그 고통이 계속 간다 그러면 이거 못 견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 이 고통을 왜 감내하시죠? 그 뒤에 뭐가 와요? 생명이 오기 때문에 이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기쁨 집사가 이제 임신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저분에게는 고통이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사실 이게 두렵고 떨림이어야 돼요. 근데 왜 이 임신을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했죠? 그 뒤에 오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도 동일해. 이 단어가,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걸 설명을 다 못할 건데 제가 이제 간지의 성격을 좀 바꿨습니다. 읽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다 넣어놨어요. 뒤에다가 넣어놨는데 이게 어원적으로도 똑같아요. 이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뭐냐, 생명을 태동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걸 감내하는 겁니다. 왜 감내하죠? 태어나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이 태어나니까 이걸 감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두렵고 힘들지만 그 두렵고 힘든 것을 통해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야, 이거 산고의 시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자 10번이에요. 이사야 66장 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온이 뭐예요? 우리 배우셨죠? 시온, 예루살렘, 예배 장소였잖아요. 그 시온에서 뭐가, 근데 진통이 있으니까 아들을 순산했대요. 이게 누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뭐냐, 진통, 그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인데 그 재난의 시작이 오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아들이 온다는 거예요. 누군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보면요, 시편 18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절. 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라고 할 때 이 사망의 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줄 그리고 산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산고가 나를 엮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그 70인경 NXS 셉투아전트가 어떻게 옮기고 있냐면, 자 보세요. 이게 베드로가 이걸 해석합니다. 그대로.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보세요. 이게 그 시편 18편 4절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왔는데 사망의 고통에서 풀었다. 줄을 풀었죠. 살렸는데 자 그 뒤에 뭐예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됐죠? 부활이 된 거예요. 그죠? 이해되세요? 태어난 거라고요. 뭔가 새롭게 뭐로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사망의 고통, 사망의 줄이라고 얘기하는 이 산고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을 연결 지으면서 뭐가 있느냐? 그 고통은 뭐를 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이 그러니까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 지금 뭘 향해 가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라고요. 그리고 그 죽음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무덤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패배한 모습이었지만 그 사망에서 패배했던 예수가 거기서부터 부활함으로써 그 사망의 무덤이 부활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은 고통과 두려움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은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뭐의 시작이냐? 산고, 새로운 생명의 태어남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네 껍데기 붙들고 자꾸 죄짓고 나를 오해하지 말고 곡해하지 말고 올바르게 날 이해했으면 좋겠어. 내가 참 성전이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를 통해 너희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될 거야. 그 생명은 단순간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란다. 그래서 종말은 반드시 와야 돼. 그리고 이 종말이 소식이 막 들릴 때 두려워하고 떨지 마. 그 종말은 너희에게 소망이고 새로운 생명의 태어남이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 낳는 게 너무 아프다는 걸 이미 경험해요. 첫째 때. 근데 둘째를 또 갖고요. 셋째를 가져요. 심지어는 넷째를 갖고 싶어해요. 좀 기도해서 말려야 돼요. 말려야 되는데 이 첫째, 둘째, 셋째를 가지면서 안 아팠을까요? 아파요. 힘들어요. 심지어는요. 이 제왕절개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때마다 더 아파요. 첫째보다 둘째가 더 아프고 둘째보다 셋째가 더 아픕니다. 계속 아파요. 더 아파요.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감내하겠다라고 결단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생명을 얻고 싶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는 현상에 대한 징조 이것을 바라보면서 뭘 꿈꾸셔야 되냐면 종말에 대한 완성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생명을 가져올지를 꿈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달라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오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알아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낳는 엄마가요. 아기 낳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 이제 못 나겠어요. 나 그만 날래요. 하는 엄마 아무도 없어요. 끝까지.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저는 실제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좀 자신 없어서 뭐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아기 낳을 때 어떡하죠? 막 옆에서 산모에게 어머니 힘 주세요. 아기를 생각해서 끝까지 다 됐다 막 그러면 엄마가 막 힘 주지 않습니까? 그 힘 줄 때 어느 엄마도 힘 주다가 나 이제 못하겠어. 그만할래요. 중단. 아기 안 낳아. 이런 놈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잃더라도 그 아이를 낳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왜 끝까지 견뎌야 되는지? 여러분 이 종말을 믿고 이 종말을 이해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민족이 너를 미워한대요. 모든 민족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하냐면요. 모든 민족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모든 민족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성경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 불가능해지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렇다고 막 함부로 관계를 맺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반적인 관계를 가질 때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뭘 선호하면 싫어하는지 아세요?
종말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당신 죄인이에요라고 말하면 싫어합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많이 해봤어요. 싫어해요. 그냥 종말을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하고 여러분 당신 죄인이에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걸 얘기하면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관계를 파괴하고 싶지 않아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못 하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될까 봐. 내가 이거 말하면 저 사람 나 싫어하겠지? 근데 성경은요, 올바른 종말론, 올바른 종말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 산고의 신앙 때문에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미움 받더라도. 왜요? 그래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 백투 예루살렘처럼 다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가면 주님이 오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모든 이들이 다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의 계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을 때 그제야 끝이 올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죠? 전 세계가 혼란스럽죠?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끝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무언가를 낳고 있는 거예요. 뭘 낳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초림을 낳았는데 지금 재림을 낳는 거라고요. 그 재림을 낳는 종말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나라에 있는 어려움이 나에게 안 느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거 처음에는 심각했는데 지금 심각하세요? 안 심각하죠? 안 심각하다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냐? 여러분에게 이 난리 저 난리가 있고요. 부딪힘이 있고 사건들이 있어요. 거치는 돌이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거치는 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뭐냐? 지금 여러분을 생명을 낳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믿음을 낳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어려운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 없었으면, 이 일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일만 없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게 있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일이 있어서 지금 더 행복한 거예요. 그 일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일 없었으면,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그 일이 없었으면 21일 특세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겠죠.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그 예배 장소에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하늘문에 그 보시면 가끔은 이제 막 그 영빨열차 나오고 막 이렇게 남행열차 아니면 영빨열차만 나오고 막 이러면 거기에 주체할 수 없는 춤을 추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흥이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평소에는요 엄청 얌전하고 조용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야 찬양이 터졌을 때 그 찬양을 천국의 기쁨을 끌어다가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럽다고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요. 지금 부부간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자기의 개인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그러셨잖아요. 한 번도 아버지 나 주세요. 하나님 나도 없어요. 이거 해본 적 없다고. 왜요? 아직 살만하니까. 아직 안 어려우니까. 아직 내가 견딜만 하니까. 그러니까 아유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만 가야지. 안 가야지. 내가 쉬어야지. 왜요? 견딜만 하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무슨 소식이 있어야 되냐? 더 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도 더 거친 돌이 막 인생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야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나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을 존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집에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다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그 과정이 뭐예요? 우리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뭐 때문에? 지금 생명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진짜 그래요. 성경에 그 단어가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산고의 시작이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으면서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러면 그 끝에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그 산고를 겪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고통들에 있을 가운데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통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